예, 오늘은 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업사원들은 말로써 어떤 물건을 파는 직업이니까 아마도 말을 잘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특별히 말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유순한 말은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한다, 사그라지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오히려 분노를 격동한다,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말로써 화가 풀어지기도 하고 말로써 없던 화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말 때문에 시작된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말로 먹고 살진 않더라도 말을 잘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윤택해집니다. 그럼 말을 잘한다는 게 뭐냐? 단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거라면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그 깊이가 탄로나고 오히려 역풍이 붑니다. 사람들이 더 안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투입니다. 말투. 말투라는 게 뭐예요? 같은 말도 어떤 투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존댓말을 쓸 수도 있고 반말을 쓸 수도 있지. 같은 내용의 말도 욕을 섞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장 자체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억양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또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을 잘한다,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말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순하게, 같은 말도 부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훨씬 말을 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자체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한다면 훨씬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또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니까 장유유서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따지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혹은 존중해 준다면 그러한 말투 그 자체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형이 동생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똑같아요. 아무개야, 저것 좀 갖다 줄래? 부탁해 라고 말하는 거랑 야, 저 갖고 와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그 말투가 다르잖아요. 야, 이거 해 라고 말하는 거랑 이거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말도 말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80도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투를 고쳐야 됩니다. 말투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의 내용입니다. 말투가 아무리 예의 바르고 아무리 듣기에 좋더라도 말의 내용이 좋지 않으면 들을 때는 이게 뭐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기분 나쁘죠. 더 기분 나빠요.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말의 내용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을 지혜롭게 한다는 건 말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치고 바꿔나갈 수 있지만 말의 내용이라는 건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나갈 때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말의 내용도 그렇게 나가겠죠. 혹시 잘못 나간다면 금방 죄송합니다 하고 바꿀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것에 대해, 어떤 주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얼마나 민주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의 내용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공부해 나갈 때에 기본적으로 지혜롭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소에 말의 내용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겉으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과 다르게 또 어떤 말들이 또 습관적으로 또 튀어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긴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는 이런 말의 내용에 해당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티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소에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으로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표출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경우에는 오해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먹을수록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혹시나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생각해보며 고쳐나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유순한 말로 분노를 잠재우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또한 그런 말의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